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몇 주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땅의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요, 3년 전에 제가 이쯤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싸우는 이유가 너무나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다투는데 집에 있는 그림책을 이렇게 둘이 잡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 우리 집에 그림책이 저거 하나밖에 없나?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잡고 있는 이 그림책 하나 놓치지 않고 이게 내 거라는 것을 막 주장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한 아이가 이 그림책을 빼앗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딴 거 갖고 놀아요. 그런데 지금 두 아이가 서로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는요, 지금 이것이 이 안에 뭐가 나한테 유익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 것임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요, 아빠가 가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다투면서 이게 내 거야 하고 있으면 탁 뺏으면서 그건 니네 거 아니야, 이거 아빠 거야, 아빠가 사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됩니다. 아이들이요, 이 아빠가 이 아이한테만 사준 게 아니고 저 아이한테만 사준 게 아니고 같이 보라고 사준 거잖아요. 보면서 같이 누리라고. 근데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손에 쥐는 것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쥐고 싶은 거예요. 저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쥐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쌓아놓을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인류의 역사 그 초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멸망되어지고 노아의 가족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요, 그 자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뭐 건물이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건물을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까지 짓느냐? 이 건물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 하늘은 어떤 개념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탑을 쌓아가면서 그 탑이 하늘에 닿았을 때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누가 주었는지 잊어버리고 이것을 높게 해서 그것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주권자임을 나타내자라고 이 사람들이 신할평지에 모여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땅 너희 거 아닌데? 너희가 착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으셨어요. 그 바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벨로니아 근처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고 아마 그때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바벨로니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유익하게 할 만한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대 대다수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우상을 컨트롤하면서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노아의 9대손 9번째 이 대를 이어서 자손이었던 이 데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데라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몇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한 아들이 죽자 이 데라의 마음에 그 슬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라가요 손주 롯하고 그 다른 아들 아브람하고 그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 하란에서 거주하면서 이 데라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하란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주해 가야겠다. 아마 가나안 땅이 조금 좋은 땅이라는 소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요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좀 살다가 이 하란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데라가 죽어버리자 지금 가장이 바뀌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가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삶의 기반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란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살 것인가? 미국에 살 것인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고향은 자라난 곳이기도 하고 피부치가 있는 나의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에 추억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을 스치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20년, 30년, 또 4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곳에 있는데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국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 어릴 때의 추억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있기도 합니다. 그 고향 생각만 하면 갑자기 외로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란 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갈까? 하지만 또 현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사는 곳에 자리 잡으면요,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란에 자리 잡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요, 그냥 하란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동하지 않고요, 그냥 하란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곳에서 한동안 살면서 삶의 방식도 이제 익숙해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이제 좀 알겠으니까 그냥 하란에 거주하자. 큰 변화를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렸고 이제 청년의 때도 아니니까 그저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란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가본 적도 없고 막연하고 그저 소식으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하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마지막 순서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고민이 될 만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 되어서 결정해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흩어져 살고 그 흩어진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별다르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갑자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시작했는데 이게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왕이면 그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면서 그래 너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딱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막연하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고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국가가 완전히 성립되어져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뭐 어떤 경찰의 보호를 받든지 어떤 여행 가운데 그런 안전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도 어쩔 수 없고요. 여행을 하던 도중에 들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래도 작전을 짜서 떠나겠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들으면 그렇게 복이 되겠구나 하며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75세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고 볼지라도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나이가 늦어버린 그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내가 누구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비전과 꿈이라는 것도 좀 상황에 맞아야죠.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세 사람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까 자기 갈 길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끝없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갈 그 능력도 아브라함이 지금 없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민족을 만들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줄 만한 그런 여력과 능력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막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놓겠다.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먹고 이제는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는데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봤는데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너가 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가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1, 2, 3절을 잘 살펴보면 내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 will.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좀 크게 한번 포인트를 잡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내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내 인생에 이러한 복이 생겨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복을 이룰까 하는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생기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모두 얽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부르심을 듣고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 3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기시고 침묵하십니다. 바톤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거대한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이 땅이 바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과 베델 동편,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간이 그곳에서 지나갑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이 그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느지막할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범사에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땅에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75세쯤에도 아들 낳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나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큰 재물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니었는데 그 아들의 아들 요셉의 때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70명을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나아올 때에 저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400년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70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 큰 민족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말했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말씀의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붙잡고 스스로 멸망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붙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고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 후손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정말 오랜 시간 지난 오늘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중요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짚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붙들고 이것은 내 거라고, 나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 부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당했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부딪히고 싸우고 나의 죄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들과 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을 세상에 드러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